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소리 들을 적에 확 마음이 열린 것 같고 굉장히 그 은혜가 오잖아요. 또 기도한다, 말씀 듣는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 세상 속에서 덮쳐왔던 이런 불신앙과 이런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거기에 눌려있던 우리들이 이 복음 듣고 은혜 받으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한 게입니다. 불신자는 해당 없지요. 그 사람들은 이 소리 들어도 성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적에 찬양할 적에 활짝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또 여기에 역사하는 불신앙과 이런 허감의 세력이 다 꺾입니다. 이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면 온통 축복이 쏟아집니다. 우리 아버지 집만큼 좋은 데가 돼 있어요. 가정이 좋지만은 가정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후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인 것 이 다 세상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라. 아멘입니까? 성소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원단에서 성소 회복이다, 성소 배경이다, 또 성소 방법이 됐죠. 이 성소가 굉장합니다. 이 사실은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왕선자 제사장 되신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법궤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빛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결론 났는데 결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소였어요. 작년에까지 30년 제가 복음 결론 냈잖아요. 30년 딱 결론 내니까 하나님께서 원단에도 이걸 줬어요. 와, 그래서 성소 회복됐지. 이제 성소 회복됐으면 이제는 성소의 배경, 왕성 이제 제사장을 두고 이제 세상을 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성소의 방법. 이 성소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성소에 집중하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흘러보내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이 내게 줬다면 내가 이 말씀을 편집해가지고 내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1부, 2부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한 열 몇 번 듣지요. 그 중에 또 마음을 담을 말씀이 있으면 또 더 듣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저는 이 강단의 말씀을 편집합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면 내게 작품이 돼야 여러분에게 솔직히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번 주일에 작품이 되나야 다음 주에 또 메시지 연결되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 받다.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게도 사실 말씀이고 여러분의 사실 말씀인데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까? 굉장히 여기에 집중하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28절이요 38절입니다. 히브리서의 한 시대를 뒤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집중했다가 이게 정그러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응답과 정거를 줍니다. 안 주면 못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참 재미나는 것이요,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요, 뭔지 말씀과 기도가요 굉장히 내 삶을 바꿔놔요. 이렇게만 했는데 행복해요. 뭐 어떻게 보면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야, 이거 그걸 매일 해야 되겠구나. 매일 했죠. 매일 하니까 그 다음 단계 또 하나님이 축복을 준 뒤에 성령 충만을 줬어요. 성령 충만 알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내게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굉장한 그 파워가,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파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파워가,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충만한 파워가, 이제 초신자입니까? 요거만 해도 좋았는데 또 이 말씀 왔어요. 이게 어떻게 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말씀과 성령 보니까 초대교회 같이 그 언약 붙들고 기도했더니만은 이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걸 은혜 받아보니까 이건 평생 내가, 초대교회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야. 멈추지 않고 막 전 세계로 펼쳐갔잖아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위에서 주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연조 아닙니다. 신앙 연조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요, 그러면 평생 편집했지요. 난 죽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간다.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역사를 해버려요. 어떤 문제라도 끝내보는 거 있죠. 이건 또 뭐야? 그냥 그 은혜만 해도 좋은데, 성령 충만한 것마다 좋은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서 알았어요.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끼나야 되지. 여태까지 내가 뭘 해보려고 머리 쓰고 계획하고 했는데 그 소용없어요. 완전히 성령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젠 그럼 나는 성령 충만을 가질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나는 늘 주님 나를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연조를 가잖아요. 연조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받은 이 주인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계속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냥 와서 예배보고 안 됩니다. 빼앗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벌써 언약 속에 준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불이렇게 걸렸어요. 이 정도만 해도 인생 끝났잖아요. 목회도 내가 안 하고 내 가정도 내가 안 해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가정은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실제 내 인생도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댈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면 그분이 만물의 소유주고 없으면 창조주니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브레이크 걸리는 거 있죠. 아니, 이렇게 인생을 엮어가는데도 안 돼. 시험이 오고 사람 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제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인생 끝. 이래도 끝이 안 난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끝이라, 결론이라. 그 도전해야죠. 저는 그냥 안 갑니다. 넘어졌다 엎어졌다가 또 그러다 갈 거요. 길도 않은 인생만이지 맨날 거지다 갈 겁니까? 세상에 내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좋다. 그래서 제가 그때 51살이에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목회도 많이 해봤고 인생도 좀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51살에 드디어 여기에 도전했습니다. 왜? 이게 결론이 올 때까지 27년 딱 되니 결론이 왔어요. 제 사단 세상 그건 끝났고 내 인생 여정에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 안 된다. 나는 끝났어. 아멘입니까? 끝장 봤어. 그때부터 끝장 보는 인생을 삽니다. 걸러들지 않아요. 웃고 지나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진짜입니다. 총회장을 3번 하고 21세 회장을 오래 하고 제가 상임위원장 하고 있지만은요, 그 단체를 같이 유목사와 같이 끌고 가면서 제가 뒷바라지 할 적에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교당 있지요. 또 많은 선교사 나가 있잖아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가올 적에 내가 거기에 주춤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저앉아야 되지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딱 30년 되니까 뭐가 왔어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전에 하나님 형상이라. 이봐라. 하나님 명확하게, 야,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그래서 너는 이제는 내가 에덴을 갖다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30년 되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에덴 아십니까? 에덴에서는 계속 위에서는 말이야, 굉장히 어떤 생명수와 말씀과 빛이 임합니다.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이 들어가면 강이 다 살아버리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말이지 1절에 12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에 들어가니 강이 다 살아버리죠. 사람들이 살지요. 막 짐승 뭡니까? 고기가 다 살아버리죠. 바다 들어가니 바다가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은 제가 이 단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보너스를 주는 것이 30년 딱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성소, 이걸 주는 거예요. 성소라. 이 말씀을 성경 속에 찾아보는 가운데서요, 야, 예수님이 성소 아닙니까? 우리가 성소 대신 예수님을 믿을 적에 내 안에 성소가 들어옵니다. 내 안에 성소 들어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좌가, 보좌 우편에 이제 또 정말 배경 되시는 왕서자 제사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보좌에는 이렇게 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말이지, 생명이. 이렇게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단계도 안 돼가지고 맨날 엎어지더랍니다. 아니, 영적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영적 존재에 사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단계까지 왔잖아요. 요즘 참 감사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7천 사역 때문입니다. 먼저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성소의 축복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저만입니까? 우리 동북교는 벌써 기도했어요. 아무나 오지 말고 하나님, 사무엘 교육자는 단 한 사람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시간 낭비고 본인 손해입니다. 7천 제자만 보내주세요. 사무엘. 그리고 평신도는 오바다나 로마 16장의 인물을 보내주세요. 저들도 우리가 같이 7천 사역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또 미래 7천, 우리 렘넌트는 전부 미래 7천 제자로 불러주세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왜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집중할 적에 이런 히브리서 11장의 인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만물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7절의 9절입니다. 2장 7절의 9절. 만물을 정복합니다. 만물이 이 보좌 앞에서 박살나지요. 이게 저 언약 속에 깊이 계속 들어가면요,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이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경,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쫙 생각하면요, 저희 말씀의 묵상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역사, 이분 나의 주인, 이게 그러면 난 끝났어. 이런 게 뭐 묵상하면요, 막 힘이 막 나요. 역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에 힘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에 힘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려요. 늘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 문화에 지금 빠져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같이 거룩한 존재요. 구별된 존재입니다. 아니, 딴 사람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요, 다 어디에서 인물들이요, 지금 저거 집중하다가 계속 묵상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특히 명상이 중요하지요. 시편 기자같이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 적에 시절 쫓아서 가시를 맺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세 가지 문제에 걸려 있죠. 성소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난 인간은 성소가 회복 안 되면, 지금 성소가 회복 안 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바람에 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 네피림이 완전히 지금 귀신동리로 바뀌었죠. 네피림. 이 창세기 6장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러면서 인간들은 또 살아보려니까 성공해보려겠잖아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됩니까? 이 바벨탑의 주 역할을 네피림 귀신들이 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 인생들이 여기에서 엉켜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벌써 나는 이런 존재야. 이미 창세기 3장 아담이 선악과 손댄 것 때문에 나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난 이후에 또 보니까 계속 이 사단이가 네피림이 더 닥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10분야에 이걸 성공해보려니까 10분야에 귀신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니까 10분야에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거 32년 살면서 우리 집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끝이 없어요, 저주 재앙이. 왜 이런 집안을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죄를 많이 지었나? 왜 우리 집에는 태어나면 죽나 말이야. 끝이 없었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지금 성소에 그게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성소로부터 이제는 굉장한 축복이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모세야,
이 백성 살리는 길이 있다. 피 발랐지요. 이제 피 발라가지고 바로가 꺾이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문설주에 문인방에다 피를 발라. 피. 이 무슨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십자가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다.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건데 바로가 말 안 듣잖아요. 마지막 재앙. 장자를 멸하는 마지막. 내가 장자들을 멸하는 재앙을 때릴 것인데 그때 피바른 구원받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재앙이 넘어간다. 뭐 우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가 꺾였죠. 바로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사람은요 축복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 아닙니다. 성공 좀 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수고를 할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쏟아줄 테니까 너는 만물을 정복하라.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에게 쏟겠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손을 댔어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아니, 인간 피조물 주제야 말이지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 때문에 저주지향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원죄락합니다. 이 죄 때문입니다. 이것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역시 우리도 아담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여러분, 물고기 물 떠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저주 재앙 받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사는 거 안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우리 가정이 막 그렇게 덕질지예요. 이웃 가정 어떤다, 이웃집은 어떤다, 동네 사람 어떤다, 똑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전도 나가 보니까요, 다 질이 멸망하고 있어요. 안타깝대요. 누구의 짓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떠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딱 떠나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예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엉켜고 행복하게 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떠나자마자 이 완전히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아십니까?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남 싸움 붙이고 말이지, 나쁜 짓 하고 말이지, 이상한 짓거리 한다니까요. 제가 가정청사에서 경제기원에서 이 복음 전할 적에 그 김용 국장이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때 국방에 대한 비리가 참 많았어요. 이 비리가 막 덜쳐 나오는데요, 막 감당을 못했어요. 내가 웃으면서 국장님, 그거 지금요 비리를 꺼내가지고 막 이래 하죠. 또 그지 또 합니다. 옆에서는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목사님 맞다 이지. 법 소용없어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법 위에 법 넘어갑니다. 사단이 용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는 짓거리가 이제 지새끼를 갖다 전부 귀신성이 만듭니다. 귀신성기잖아요. 우상성기잖아요. 우상성이 문제 많이 옵니다.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 문제야. 세상에 이제 자기가 인생의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정도 책임져야지, 돈 책임져야 되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데다가 귀신까지 섬기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 사절 8장. 되는 일도 없지만 온갖 질병이 들어닥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저주 가운데서 오는 일들이니까 이 뭐 굉장한 일인 막 질병들이 들어닥치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세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영원히 영원합니다. 피할 길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옵니다. 요번에 사실은 박용일 목사라고 강북에 있는 내하고 상당히 친한 목사예요. 나이 78세인데 목회하자고 있습니다. 아들 전도사인데 심장마비가 버렸어요. 밤에 자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이거 보죠. 이게 인간입니다. 내일이 없잖아요. 뭐 예수 믿기 천국 갔겠지요. 정말 전화했더니만은 정말 정신없대요. 이 전도사인데 다른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전도사로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목사님 끝났어요. 걔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나 정신차려 하세요. 알겠다고. 소용없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식도 그 길로 갑니다. 아십니까?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귀신이 놔두겠습니까?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부모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식이 끌어간다니까요. 정말 부모가 복음이고 확 섣부리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사람이요, 내가 좀 선한 일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까? 고통당하니까 종교생활 좀 하면 될까? 사람이 얼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어가 나타났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25절이죠. 제물이 됐다니 반드시 하나님은 제물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두으시고 정말로 우리 죄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 해방됐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 열어줬고 또 죄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귀를 멸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 우리 근본 문제 세 가지에다가 이런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문제 많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분이 벌써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낸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실 적에 이제 나는 끝나는 거죠. 어떻게 모십니까? 로마서 10장 8,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하는가 동시에 로마서 8장 우리는 14절에서 18절이죠.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거 굉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차단된 이 성소의 이 이제 물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이제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소 이게 뭘 말합니까? 성소 회복을 말합니다. 성소 회복. 이게 단순하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구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소 회복입니다. 이거 말씀 아무나 봤습니까? 아무나 안 봤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 할렐루야.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도 내 기사한테 쪽에 보니까 얼마나 강팍한 것인지. 이야, 나 그 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한 불평을 막 늘어놓는데요. 와, 정말 저 사람 불쌍해요. 저 짓거리 하다 결국 나중에 들어가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이 성소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여기서 나왔지요. 이제 강야입니다. 피 바르고 나온 사람은 이제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나온 사람은 이제는 출애굽이죠.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지나가지고 이제 강야에 나왔습니다. 강야는 배경이 없어요. 강야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싸움도 할 일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왔습니까? 여기에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으로 지은 곳이지만은 여기는 아니 영존 세계입니다. 완전 딴 세계입니다. 자,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여기는요,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존 세계입니다. 영존 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 같지요. 세상에 나왔어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벌써 세상에 나왔고, 세상에 살던 내 인생은 벌써 끝났어요. 홍해받음으로써 세례받음으로 해서 물과 세례받을 적에 나는 여기 살던 내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 함께 살아났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존 세계에 와 있어요. 영원한 세계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벌써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1에서 24절이죠. 이거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거기에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어마어마한 보좌입니다. 여기에 이제 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인물들이 다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할 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었겠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에 이제 아들이 있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이 서랍들 천사들이죠. 이제 성소 회복됐지만은 우리에게 성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배경입니다. 사람은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경. 이 배경을 여기 있어야 우리가 살지요. 또 영적 전쟁할 때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의 아들 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옆에 능력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선지자 되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제사장 되십니다. 굉장하지요. 이제 우리 배경입니다. 이 영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와서 이 세계 속에 왔는데 사단이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센 땅에서 농사 짓고 우물 파고 고기 주먹고, 마음은요 이미 영존 세계에 와서 이 세계 속에서 성막만 보면 사는데 그건 안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 먹고 물 마시고 말이지, 살면서도요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고센 땅에 있을 적에 살면서요 그게 각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사는 곳은 농사 지어야 돼, 우물 파야 돼. 이 사단이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우물 파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성막이에요. 이제 성막만 바라보면 산단 말이에요. 이 이제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릴 배경이 뭡니까? 왕성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을 모든 천사가
왕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누굽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제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역자지요. 굉장한 힘을 갖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원수를 발동상대인데, 이 사단을, 결국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살찌게 이 사단이 역사합니까?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사단도 안 보입니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 사단은 또 이간자거든요. 자꾸 사람 관계를 이간시켜버려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자꾸 이간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혼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간시키고, 형제 간에도 막 서로가 막 돈 때문에 말이에요. 다 이간되고 말이에요. 이 사람 관계가 지금 하나도 아니고, 이 사단을 꺾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세를 줬어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이걸 가지고 여기 이 장난치는 인간들 사단을 꺾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있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천사도 있어요.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천사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라 하는 것이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지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도 만나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할 말 다 해버립니다.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교회. 이제 하나님 믿으러 간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교회 떠나고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2장 7절에서 9절 만물을 갖다가 정복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아멘입니까? 사탄이가 완전 깽판 나눴어요.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 사단이가 사람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요 온갖 짓을 해. 문화를 가지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신문 한번 봐보세요. 방송 한번 봐보세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 한번 들어가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웃고 말이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역시 모세도 선지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주었지요.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3장 5절에 장래, 우리들의 미래와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멍청하게 그냥 예배만 들어갈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장래일,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의 히브리서 3장 10절에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영의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담으면요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응답과 성취될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지 우리가 아멘 그대로 됩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딴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참 안식이 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날생금과 같은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죠. 제사장입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우린 여기서 내가 다 챙겼잖아요. 여기는 챙길 수가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죠. 이 온전한 제사장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당한 고통을 알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이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제사장만이 보좌 앞에 등등히 나가서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이 피로가 뭡니까? 우리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영전 세계에 들어있지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 써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1년 만에 돈 썼어요. 돈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줍니까?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없으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 실제로 그 진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정말 저는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말이지, 이 지금 영전 세계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이 사단을 박멸시켜야 되고,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멍청해야 됩니까? 선지자신 주님을 통해서 미래와 장래의 모든 악기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제사장 되신 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림에 떡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저는 이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성소의 배경과 안 됩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요, 반드시 법궤가 움직일 적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지요. 이게 가는 곳곳마다 역사합니다.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굉장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온전 예수님도 공생에서요, 굉장한 역사를 했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따라서 말이지, 막 제자들이 말이지, 성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게 막 귀신도 쫓겨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말이에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17절이죠.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이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볼 적에는 내가 하는 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뭐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제일로 사람이 다 죽어 있잖아요. 사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어요. 죽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에 속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 못 나옵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개혁원의 김용국장이 목사님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니까? 목사님, 제하고 아침마다 테니스 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계속 아침에 이제 시간 내면 가서 테니스 하는데 좋아했대요. 어느 날 죽어버렸더래요. 뭐 어떻게 죽었느냐? 암으로 죽은 거예요. 아주 건강했는데. 근데 자기하고 이제 테니스 끝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찬물을 좋아한대. 대기 더우니까 막 찬 걸 많이 먹는데, 이게 지속해 들어가면 그게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와서 다락방에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자꾸 배놨는데 살려야 되겠다. 결국은 끝났대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살려야 됩니다. 육은 말라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3장 뭐니까 영으로 살리는 겁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 육으로가 살릴 수 없잖아요. 진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살리면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직장에 같이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만 해도요, 허감이 꺾이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분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저 사람도 나같이 하나님 믿으면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그러고 봅니다. 나의 삶을 보면요, 뭔가 틀리거든요. 웃고 지나지요. 뭔가 편하게 해주지요. 뭔가 일도 잘하지요. 왜? 사람이요, 영적으로 탁 돼버리면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못해요. 엄청 생각하고 앉았어요. 헛된 욕심만 부리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중리산이합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그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삽니다. 자, 지금 이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뭘 말합니까? 결국 사람 살리는 겁니다. 쭉 보십시오, 요한복음. 그러면서 지역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역.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 살리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제자 찾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을 고백하는 제자. 그래서 이 제자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동북계가 여기 서 있다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저 안양 본동에 무속인들이 많았어요. 점쟁이들이 많이 떠나고 없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양에 동북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집 안양에 있는 무속인들이, 이 말 무당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점쟁이들이. 맞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맞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요 뒤에도 지금 처음에 절이 있었거든요. 뭐 저 앞에도 있고 뭐 이런 다 떠나갑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냥 말고, 교회당 건드럽게 진 거 말고 복음 깨닫고 그 지역 살릴 수 있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치유해 줘야 됩니다. 다 병들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이거는 마가복음입니다. 다 병들었어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영적 병에다가 육신병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병원 가봐요. 병원마다 꽉꽉 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안 틀리잖아요. 저는 병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책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지. 얼마나 기특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 것입니까? 나이 들어보세요. 병이 슬슬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혈이 이제 막히기 시작합니다. 온갖 병이 다 옵니다. 그걸 살지 말아요. 그냥 웃다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갈 적에요, 이런 것이 사실 믿음으로 되면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왔지만은 거기에 치유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요. 우리가 할 적에 거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누가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 이사야 53장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죠. 53장 5절에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전부 다 주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매일에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5장에 25절에서 29절에 누굽니까? 혈루증 여인이요.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사, 저 여사도 있는 돈 다 낭비하고 더 심하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지요. 뭐 하려고? 병도 병이지만 자기가 구원 좀 받아보겠다고. 그때에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적에 이제 이 자기에게 있는 저주라든지 이 질병이요,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옷 만질 적에 예수님께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전가될 적에 여기 뭐 헬류 병원이 근원이 빠지고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이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병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 성공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른 복음과 방향을 줘야 됩니다. 성공이 뭡니까? 그렇게 을지왕대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업 잘하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쾌락을 연구하고,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이제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성공이 뭔지 압니까? 진짜 참 성공이 뭔지 압니까? 진짜 참 성공은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입니다. 저는 목회에서 뭐 성공하면 우습지만은 지금 제가 나이 81살인데 목사들 거의 70 다 끝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 성공이랄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서 오래 해가지고 사실에 보면요, 사업도 손대면, 모든 일에 손대면 다 역사합니다. 왜? 이미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사도행전의 방향을 줘야 됩니다. 진짜 이제 이 사람 할 일은 뭡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살리고 지역 살리고 있는 해야 됩니다.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냥 듣는 소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그 기준 가지고 노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자기가 안 맞아요. 다른 동기가 있는 사람도 또 안 맞아요. 그냥 다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 내려가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내가 사탄이가 나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아닌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선지자의 말씀 대언하라고 이 자리에 세웠는데 육신적인 생각에 제가 엉뚱 생각 앉았으면 사단이 그걸 통로로 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났어요. 뭐 어떤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가 그 아주 교수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렇다. 코로나 환자 거의 다 끝나간대요. 이제 바이러스가 더 힘을 못 쓰게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방역을 잘했대요. 철저히 마스크 쓰고 아주 우리나라만큼 잘한 나라가 없대요. 그랬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콧구멍이 찌려. 그러니까 진짜 잘했대요. 그런데 지금도 통계 나오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일 사람이 안 죽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석강이 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만은 안 된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감기와 같습니다. 겁낼 것 없이 이제 예배를 막 와야 됩니다. 예배 와서 막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애들 손잡고 겁날 거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덕평이 종신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3년 동안 속했으니까 이제는 대면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집회할 때 꽉꽉 모이잖아요. 걸린 놈은 집에 가서 또 격리하고 또 나오고. 아멘입니까? 겁내지 마세요. 겁내면 안 돼요. 우리 겁날 거 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축복, 여러분 성소를 이제 이런 문제 끝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소 정말 누리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소의 안에 있는 배경 이거 누리면요 무서울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북한도 겁 안 내요. 왕대신 그릇도요. 이 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저 김정은이 저 북한에 저질하는 것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저 사탄의 역사를 꺾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백경국까지 소용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내 속에 오신 성소가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사람 살리고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치유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복음을 줬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 히브리 12장을 집중할 적에
성소에 집중할 적에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같이 우리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소에 집중해서 우리를 통해서 안양뿐 아니라 민족, 세계, 전 세계를 살리기로 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